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리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교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서 한 수십 년을 살았으니 서로의 마음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언제 말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어떤 말투를 싫어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는데도 그 속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주고받았는데 정작 마음을 살리는 말은 아꼈던 것입니다. 밥 먹었어? 약 먹었어? 병원은 다녀왔어? 이런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당신 마음은 어때? 많이 힘들었지?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미안해. 부부가 서로 미워했으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표현하는 길을 잃어버려서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으로만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울리는 자리로만 들어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많이 줄어든 식탁으로 들어옵니다. 오래된 소남이 쌓인 부부 사이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뚝뚝했던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멈추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내에게 참으라는 말인가? 또 여자가 양보하라는 말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고뇌를 강화하는 도구처럼 사용되기도 했고 이 아내의 침묵을 강요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눌림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서둘러서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바울이 정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일까요? 이 말씀은 정말 아내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한쪽은 명령, 한쪽은 무조건 따르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부부에 대한 공명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과 억압을 참고 견디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주어진 이 권면도 이 큰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이 말은 남편이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라는 이 말은 부부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코 폭력이나 학대나 지속적인 모욕을 참고 견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이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상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은 비교적 짧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은 길고 무겁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본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당시 문화는 남편에게 힘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남편에게 권리를 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남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말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활비를 벌어다 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살라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은 권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처음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이 부부 사이의 질서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본문은 부부 사이의 권력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십자가 사랑 앞에 서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 참 낫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를 나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이 서운한 것은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 성격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살아가라. 남편을 주 안에서 존중하라. 부부는 서로를 남처럼 대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겨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려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기려고 합니까? 말싸움에서도 이기려고 합니다. 기억력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하며 오래된 작물을 꺼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랬던 기억이 나면 아주 일단 차 번호가 뭐가 같아도 서로 누구 기억력이 많다고 그렇게 내기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상대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아픈 것을 우리가 치르기도 하죠. 남들은 모르는 약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말 한마디가 깊이 박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웁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난 원래 말이 무뚝뚝해서 그래. 우리 세대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해. 내가 돈 벌어다 줬으면 됐지. 내가 평생 참고 살았는데 더 뭘 하라고. 그 말 속에 사연이 있습니다. 고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오게 합니다.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입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작년의 사랑은 뜨거운 이런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 견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듣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사과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은 말이 길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내 말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데 집에서는 차갑다면 복음은 아직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이 배우자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진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스 맥컬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이분은 미국 복음주의권의 이 선교사자, 신학 교육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그는 이 벤니펜 학교의 교장으로 있고 이 아내 옆에 있는 아내 무리엘과 함께 일본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학교를 이끄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이 무리엘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뭔지 알죠? 치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혼자 지내기 어려웠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했고 남편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맥컬킨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는 한창 이 사역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은 아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밀려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잃은 자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기신 사랑의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은 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내게 도움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편한 자리를 내놓는 사랑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맥컬킨처럼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적용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가까운 사람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랑의 자리로 보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는가?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제 말투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집에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회복은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요즘 마음이 어때?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들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은 때로 어색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부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는 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배우자를 이기려 했습니까? 살리려 했습니까? 부부관계는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실제로 배워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오래된 침묵 속에 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무뚝한 이 마음속에 고마움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소원함으로 굳어진 이 마음에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살리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이기는 칼이 아니고 사랑은 함께 살리는 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 사랑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태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집에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집에서는 무관심했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듣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오래된 침묵 속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은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닫힌 대화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무너진 신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집에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